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자주 하게 되는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해 보지만 마음 한켠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싶을 때.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게 답합니다. 신앙이란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은 1985년에 처음 출간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같은 성경 인물들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믿음이나 노력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야기해 주죠. 저는 어릴 때부터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인물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반대예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죠.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게 꼬이기만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의 열심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시작되어 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지만 요셉의 전 생애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의문이었어요. 자기를 살려준 사람인데 그 관원장은 요셉을 완전히 잊잖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지우지 않고서야 가능한가 읽으면서 자주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에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실망할 틈을 다 주신 다음에 역사하신다. 박영선 목사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자주 마주하는 질문,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고 계신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잘 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이 먼저라는 사실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조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이 기억조차 되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 바로의 꿈이라는 전환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후에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요.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자리를 내어드렸고 그 설계에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죠. 사실 요셉도 미숙했잖아요. 형제들한테 꿈꿨다고 자랑하고 사랑받고 있으면서 좋은 옷 입고 다니고 형들한테 눈치 없이 행동하고 그저 순수했다기에는 공감이나 위로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 자신을 훈련시키고 회복시키시면서 성장토록 하시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신앙이란 내가 뭘 해보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내어 맡기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단지 고난을 잘 견딘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겪어보셨을까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서. 저는 특별히 뭐가 많이 나서인지 더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이 휘몰아칠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침묵하고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였어요.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2년 정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삭이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혀있을 때 심정이 아니었나. 근데 억울하거나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전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바뀌고 낮아지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게 결국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상황도 역전이 되었달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 다듬는 게 하나님한테는 큰 문제였을 것도 같아요. 제가 많이 고집도 세고 또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총리가 된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건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평안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 하나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성장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나에게 잘라져 나가야 하는 일이 있고 고쳐져야 할 일이 있으며 만들어져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억울하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보이지만 요셉처럼 끝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 보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조차 멈추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그 열심을 신뢰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